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산에 눈이 와서 정말 멋진 그 세상을 만들어 주신 궁극의 신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저는 이제 크리스찬 쪽으로 항상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잘 모릅니다. 알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세상에 이제 교회가 지금 특히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교회, 이제 천주교보다도 더 심각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쇠퇴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이 그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정이냐, 아니면 정말로 이 그 새로운 형태로의 그 변화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가 더 사회에 중요한 포지션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불변의 그 신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것은 좀 더 구체화되면서 더 정의로운 모습으로, 더 합리적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신의 역사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없는데, 그 신을 묘사하고 있는 여러 종교들, 이제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하는 것과 자기 생각하는 것에 차별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부담을 갖는 거죠. 그 신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학문이지만, 그 신과 또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학문적 차원에서 성도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여기에는 많은 것이 이제 고민될 수 있다. 그 중에 기독교로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활이죠. 정말 예수님 부활했으면 지금 계셔야지, 살아나셨다라고 믿는데 지금 안 계신데, 그 부활과 현재의 그 실제 부활이라는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예수님 살아서 어딘가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돌아가시면서 잠깐 나타나셔서 이제 여러 그 제자들한테도 나타나고 엠바고에서도 나타나고 하게 되는데, 그 나타난 것이 지금 나타나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이제 2000년 동안의 그런 이제 부활에 대한 사도신경적인 얘기는 조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죠. 교회에서도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부활과 지금 이제 이런 과학적인 그 우주와 실존과 존재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삶과 죽음의 문제도, 시간에 대한 문제도, 실존에 대한 문제도, 존재에 대한 문제도, 지금 이 물질이 존재하는 게 불확정성 이론에 의하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라는 것에 아주 그 원소, 그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불확정하다, 존재를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고 보면, 이 삶과 죽음과 이 내용이 이제 조금 그 의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나 우리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다른 차원의 해석이 될 때가 왔다. 결과적으로 한 번 존재한 건 없어질 수 없다. 그것이 변환되고 에너지로 변환되고 이런 건 있지만 없어지는 건 불가능하다. 생명은 없어지느냐? 그것도 하나의 그 물질과 생명과 의식의 관계 속에서 그 최소한 지금 현재 우리는 관찰에 의해서 존재가 규정되는 얘기가 될 때의 그 생각이라는, 또 우리의 의식이라는, 또 거기에 그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물질과 동일시되는 그 존재에서 협의가 된다고 보면, 우리는 삶과 죽음의 얘기를 쉽게 그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몸이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정신적인 것까지 없어졌다고 정의하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볼 때 천당관과 개인적으로 천당관과 이 세상을 볼 때 많은 이제 기독교인, 저도 포함해서 천당에 가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좋은 것일 것이다. 아주 추상적인 단어죠. 천당에 내가 간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하나님이 있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한편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좋으려는 사람이 될 정도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잘 모르고 죄지고 매일 회개하고 반성하고 눈물을 흘려야만 천당 갈 것 같은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다,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그 죽음을 그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 entangled, 소위 그 양자적인 얘기서 할 때 서로 얽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얽힘의 관계, 예수님과 신과 나의 상태를 어떤 형태로든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얽힘의 관계가 되는 것이 되고, 그것을 이제 신과의 합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조금씩 접근하면 할수록 이제 그 자기 속에 신의 대화를 듣게 되고, 창세기에 나오는 신의 입김, 그 성령이 내 안에 나의 영혼이 되었다고 보면, 결국은 그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되는 삶의 길을 가면서 신과의 대화, 합일의 생활이 되는 속에 많은 이제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 아닌가. 모든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이라는 것이 헐리 스피릿이, 영어로 보면 심플하죠. 헐리 스피릿이니까. 그런 생각이 오는 것은 그 원천이 신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천당 가는 데 있어서 사탄을 없애면 천당 될 거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천당이 되느냐, 이 우주와 지구 이상으로 더 좋은 세상을 과연 새로 천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뭐 이 눈이 한 눈이 와서, 제가 어린이처럼 이 동산에 와서 지금 이 뒤가 이 광명이 동굴입니다. 이런 정자들이 있어가지고 와인 그 뭐라 그래요, 와인 광장에 와서 혼자 지금 거의 10분 전 한 20분 전 12시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버티컬 아이스튜디오 모드를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테스트하고 있죠. 곧 출시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모드, 핸드폰이 전부 디스플레이가 지금 버티컬로 됐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보긴 하죠. 그렇지만 버티컬로 돼 있는데, 거기서의 그 영상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걸 가장 간단하게 찍는 법을 이제 하면서 이 PPT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 소위 그 욥을 잘 보면 창세기의 사탄과 욥의 사탄과 예수님 때 사탄과 그 야고보서에 나온 얘기들을 잘 정리해 보면 사탄의 포지션을 좀 이해하자. 사탄이 없어지면 이제 천당 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세고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욥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를 가운데 온지라. 이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난, 당장 잡아서 저 사람도 지옥에 보내는데 욥을 시험한다고 가당치 않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러한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또 이상하죠. 독생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너희도 이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아들들이 많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인데, 사탄이 거기 섰는데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관계,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설명한 욥의 모델은 정확히 이해가 되는, 사탄이 그랬구나, 악역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럼 그 고약한 하나님은 왜 악역을 시켜가지고 그 멀쩡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가서 혼내켜야 되느냐.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으로 변명이 필요한 것이 이제 된다. 만약 우리가 사탄을 잘 해석하고, 만약 천당에 사탄이 있어야만 되는, 에덴 동산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긍정하는 에덴 동산의 천국이라고 본다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게 이제 저에게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욥한테 사탄이 그걸 하면서 선악과 나무에 있었던 자유를 이제 따먹으면 안 된다, 선택하게 하고, 그걸 다시 또 따먹은 한테 옷을 지어주면서 심지어는 가인한테까지도 사람들이 혼내지 못하게 그 징표를 달아주고 하는, 이런 것의 구원의 그 얘기들이 상당히 그 단순한 사람들 해석으로 할 때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사탄이 있느냐, 천국에 사탄이 없느냐. 좋은 나라에 가면 사탄이, 에덴 동산에는 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악과 마음속 한가운데 있듯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었으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탄 당장 잡아야지 그걸 그냥 둬가지고 유혹을 하는데도 그걸 다두고 가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제 욥의 그 불편한 질문이죠. 하나님 아들들에 있고 그 사탄이 이 욥의 신앙을 의심하고 진짜인가 한번 해보겠다. 잘 믿는 사람들 왜 가서 또 그런 걸 하느냐 이런 거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그거 아닐 것 같다. 뭐 하나님이 이게 모르겠습니까? 뭐 그 까닭이 있어서 흉내내는 것인지 아닌지 그거 뭐 우리 사람들 사람 보면 거짓하면 금방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굳이 욥에 써놓은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가오는 많은 내용들에 대한 신의 음성 속에는 그 과정이 이 욥이 겪는 그 고통이 이제 뭐 아주 아들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겪는 데에 대한 메시지를 남겨놓으신 거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그 시험을 이제 믿음의 성장을 시키는 과정이다. 이 시험, 그 시험이 어떤 아픔으로 오는 시험도 있고, 어떨 때는 도전으로 오는 것이 있고, 어떨 때는 이제 하기 싫은데 해야만 되니까 또 해나가는 그 과정이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과정을 승리했을 때 기쁨과 축복이 오는 것을 조금 더 과거식으로 표현한 것이 욥의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여기 이제 분명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악으로 진짜 그 고통으로 시험하지 않고 유혹은 인간의 욕심에서 유혹으로 심판을 한다는 거죠. 유혹. 그 얘기는 욥에 대한 고통도 사실은 유혹에 대한 것으로 보라는 뜻인지 이러한 이 모든 책임이 인간의 자기가 유혹 따먹고 싶은 걸 따먹는 것에 생긴 것이 그 고통이 오는 건 죄를 졌을 때 정말 남한테 뭐 해를 졌을 때가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해피를 위한 이제 과정이다. 뜨거운 데 들어가 있다가 찬 데 들어올 때, 찬 데 있다가 뜨거운 데 갈 때의 그 컨트라스트를 위한 것이라고 의역을 이제 저는 하고 있고, 그 예수님조차도 신조차도 시험을 받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감히 그 사탄이 가서 너 이렇게 해보라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은 그 천당 안에서도 계속된 시험의 유혹, 그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유혹도 있고 뭐 날라다니라는 유혹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이 다 그 성경이라는 하나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군 신화 같은 그 창세기 신화 같은 얘기들의 모델 속에서 현재 우리 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이 상태 2020년도가 가장 어드밴스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그 시대를 보는 메시지를 읽어보면 되지 이것을 너무 그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 이 수많은 좋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미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이제 1절에 15에 보면은 사랑은 강요될 수 없다. 사랑이 우러나오는 게 강요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러나오는 자기의 상태, 원수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충분히 이해라고 그러죠. 이해가 먼저 되게 되면 그래서 충분히 납득이 되면 사랑하는 단계로 갔을 때 사랑이 되는 것이 우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존경하고 그 시험은 선택의 실제인지 드러낸 순간에 축복과 사랑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에너지다 하는 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건 뭐 요한일서에 있는 내용의 해석이죠. 아인슈타인은 사랑을 이제 에너지 E = MC 스퀘어에서 그 존재하는 색이죠. 색즉 시공할 때 이제 실제 눈에 보이는 M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에너지에서 나온 것이고 그 에너지의 본질이 뭐냐 이걸 과학적으로 고민하지만 이제 75세 죽기 전까지 전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못 얻은 what is energy라는 것에서 사랑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사랑은 물질적인 창조력이 있는 것이다. 관찰이 파동이냐 물질이냐를 영향을 주듯이 존재에 영향을 주듯이 사랑은 창조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 소위 이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그 선택된 사랑만이 세상을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선택된 사랑만이 세상을 움직인다. 사랑의 의지가 관찰에 의해서 현실을 만든다. 뭐 이렇게 의역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가 있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이것은 실수로 선악과를 만든 것이 아니고, 선악과는 우리 인간의 성숙의 과정에서 늘 있는 유혹과 자기 자신의 정의로운 마음의 싸움 속에서 승리해 나갈 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천당에 꼭 이런 유혹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 행복이 되는 거니까,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속에 유혹이라는 보암직 그 자체가 사탄이고, 먹음직 자체가 사탄이고, 동산 한가운데가 사탄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을 약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은 천국은 시험이 없는 곳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에 시험이 없이는 천국이 안 된다. 성경은 이기는 자, 이 유혹을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김이라는 것은 그 유혹이라는 것, 그 게으름에 대한 것, 뭐 이런 거 다 그러죠. 미움에 대한 것, 이런 거로부터 이겨나가는 것이 결국은 천당에서의 기쁨의 그 중요한 팩터고, 그걸 창조하는 기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상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래서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창조하셨고, 선택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고, 그래서 천국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사랑이 끝까지 선택되는 결과, 끝까지 그 사랑을 갈 때에 행복이 있는 천당이 되는 것이니까, 좀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물론 지금도 훨씬 더 나은 상태에서 이제 그 레벨이 자꾸 변하잖아요.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완성된 사랑을 가기 위해서는 이 선악과의 자유의지라는 창세기에 있는 거, 그걸 자유롭게 결단하고, 그 조건 없이 그것을 통해 사랑이 우러나오고, 그 작동되는 힘이 생기면은 거기서 이제 완성된 사랑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이거 챗GPT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서 한 것인데, 그런 뜻으로 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에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기쁨을 주기 위한 악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 공부하기 싫은 악, 또 돈을 더 가졌으면 하는 그 악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돈을 다른 데 쓰거나 잘못하면 악으로 되는 거니까, 뭐 해석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의 교회는 이제 그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정말 목숨 바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의 친구가 되는 관계라는 그 생각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에 화두가 하나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걸 거기다가 넣어가면서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의 세상이 이제 앞으로는 사회에도 가정에도 모든 것이 이제 교회가 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산에서 지금 막 이제 이 눈이 온 이 동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나 왔어.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 사랑해요.